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일 1페이지 인생 100년을 읽는 고전 마음챙김 365라는 책입니다. 박훈지음 춤추는 고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중국 고전에서 뽑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365편의 좋은 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쪽씩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잘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예는 드뭅니다. 누구나 일을 시작할 때는 잘하지만요. 그것을 끝까지 지속시켜 나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새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요. 그런 때는 누구든 그 일을 성공시켜 보려고 긴장하여 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이 궤도에 오름에 따라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고 점차 긴장감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본의 아닌 실수가 생기고요. 끝내 실패로까지 연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초의 긴장감을 지속시켜 나가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또한 일이 잘 풀려 나갈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있어야 합니다.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이루려면요, 목표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일, 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요, 지와 근,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란 목표인데요, 분명한 목표도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망동이라고 합니다. 망동을 일삼아서는 사업이든 일이든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높고 클수록 좋은데요. 그러나 아무리 큰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따르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근, 즉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지와 근은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전 생애를 통한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요. 단기적인 목표라도 꼭 세워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방법은요, 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살아가려면 물의 상태에서 배우라는 뜻인데요. 물에서는 배워야 할 만한 것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물은 지극히 유연하다는 점인데요.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진 모양이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이 됩니다.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어 나가며 조금도 거역하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로 물은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곧 겸허인데요. 결코 자기를 과시하려는 법이 없습니다. 셋째로 무서운 에너지를 비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급류가 되면 아무리 크고 강한 바위라도 밀쳐내고 부수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물은 유형과 겸허 그리고 비장된 에너지 등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몸에 익힌다면 대성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면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유세를 할 때의 일인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어느 한 나라에서 정쟁에 휘말리게 되어서 며칠씩이나 먹지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로라는 제자가 군자도 이런 역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까? 라며 따져 물었을 때 공자는 이 말을 인용하며 자로의 불만을 달랬다고 합니다. 우란 무엇을 하든 잘 풀려나가는 것, 불우란 그 반대로 무엇을 하든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때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든 인생에는 우와 불우가 늘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문제는 불우한 때를 어떻게 넘기느냐이다. 그때 유난히 비굴해진다든가 소극적이었다가는 장래를 망친다. 몸을 닦고 행동을 단정히 하며 그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을 단련하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천지의 섭리는 가득 차면 이지러집니다. 덥다 덥다 하며 더위를 원망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오고 또 추운 겨울이 옵니다. 춥다 춥다 하며 추위를 한탄하지만 이윽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옵니다. 달은 차츰 차서 만월이 되지만 그때부터 다시 차츰씩 이지러집니다. 언제까지나 만월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변할 수 없는 천지의 법칙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차츰씩 올라가서 정점에 이르면 이제 그 이상의 정상은 없고 기다리는 것은 하강뿐입니다. 가령 바닥까지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오르막길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에 오른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한층 더 신중한 처세를 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바닥에 떨어진 사람도 결코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죽지 말고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의 평안이 지속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하고요. 처음 당한 공경은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요, 마침내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 평안이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불행이 도래했을 때 그만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평소부터 저항력을 기르고 물심양면으로 준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 공경이란 늘 있게 마련인데요. 최초로 공경에 부딪혔을 경우 도피하려고만 한다면요, 그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돌파할 길은 분명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기가 죽으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합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근면이 낸다고 합니다. 명이란 천명이라든가 운명이란 의미인데요. 근이란 근면을 뜻합니다. 작은 재산은 근면에 의해 얻어지지만 큰 재산은 운명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명이란 하늘의 의지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 빈부, 화복 등은 모두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으며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명이 의식되는 것은 빈곤, 불행, 요절 등의 역경에 빠졌을 때인데요. 그러한 때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명에서 찾았고 처한 입장 그 자체도 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노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명의 존재를 용인하면서도 그 범위 안에서 근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걱정거리는 소홀한 데서 생기고 화는 사소한 일에서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 그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는 긴장감을 풀 수가 없습니다. 긴장감이 풀리는 때란 오히려 그 일이 순조롭게 돌아갈 때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과오 중 하나는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것은 사소한 문제니까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작은 문제를 복잡하게 헝클어뜨려 끝내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맙니다. 호조인 때야말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사소한 단계일 때에 화근을 없애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움츠렸던 잔은 반드시 높이 납니다. 오랫동안 움츠리고 있으면서 힘을 비축해온 새는 일단 날면 반드시 높게 치솟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이란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인데요. 문제는 그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입니다. 가장 좋지 못한 자세는 초조해하며 갈팡질팡하는 자세인데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에너지만 소모하고 맙니다. 핀치에 몰렸으면 찬스도 있는 법인데요. 역경에 처했을 때야말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찬스인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힘을 기르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화와 복은 들어오는 문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불러드릴 뿐입니다. 화복, 다시 말해서 행복과 불행은 특별한 문이 있어서 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당사자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령 불행에 처해 있더라도 그 원인은 자신한테 있는 것이니만큼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그 불행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행에 처하게 되면 자기 탓은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 일관해서는 결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데요. 행복은 결국 자신의 피와 땀에 의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접할 때에는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뜻 보기에 쌀쌀함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라든가 가시 돋친 듯한 분위기를 가진 인물 밑에는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온화한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입니다. 책은담에는요, 관대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만물을 솟생케 하는 봄바람과 같다. 그런 사람 밑에서는 모든 것이 쑥쑥 성장한다. 각박하고 마음이 찬 사람은 만물을 얼어붙게 하는 한겨울의 눈과 같다. 그런 사람 밑에서는 모든 것이 죽고 멸절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함,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화기, 이것이 필요합니다. 복은 사소한 일도 소홀히 않는 데서 생겨나고 화는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복에는 물질적인 행운뿐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도 얻어집니다. 성공은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고 실패는 사소한 일을 소홀히 생각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언제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일에 임하면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단해서는 안 될 처지에서 중단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도중하차합니다. 정성을 깃들여서 일을 해야 할 때에 손을 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멋대로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생에는 몇 번쯤은 실패가 찾아오게 마련인데요. 여기서 분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애써 쌓아 올린 것을 잃게 된다든가 혹은 이 처지를 뛰어넘지 못하면 새로운 전망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돌파하기만 하면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어 인간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지력의 문제인데요. 평소부터 강한 의지를 단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거나 또 시간이 몇 분 정도 날 때마다 읽으시면 아주 좋을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단단한 마음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